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밤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대로 네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진을 사서 해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얼마나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화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켜져야 하는 교회의 거룩, 지켜져야 하는 교회의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말씀 나눔에 앞서서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동료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한 동료가 말합니다. 나 어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상대방 동료가 아니 어쩌다가 그랬어. 그러자 그게 말이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인도에서 웬 젊은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한눈 팔았구만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옆에 같이 탔던 아내가 자기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려버리잖아. 그래서 사고 났지 뭐야. 사고 났다요. 네. 이런 분은 없겠죠. 우리 아내분들. 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요, 신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걱정하고 있는 교회로 가서요,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하나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요, 은혜 받으면 헌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물건까지도 이제 나누는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된 특별한 시기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에 일반화시켜서 적용시키면 안 되죠. 또 공산주의식으로 강제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요, 바나바예요. 오늘은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4장 36절과 7절 말씀에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요, 요셉이거든요, 요셉. 근데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지 사람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이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역사의 한 복판에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요,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교회 형제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거리를 두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혼자 쓸쓸하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의 시간.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바울에게도요,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했냐? 신앙의 준비, 신학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율법 중심의 신앙과 신학에서요,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신학과 신학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을 쉬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또 사역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와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요, 교회에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역조차도 사역자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바나바가 있어주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안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때문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그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전에 바나바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존경받고 높아지니까 자신들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팔고 남은 그 값을 전부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그 값을 팔고 남은 전체의 값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드렸다는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드린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드림의 가정 가운데 거짓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을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여기서 얼마를 감춤해, 이 감추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던 그 여리고성의 물건, 전리품 중 일부를 감추었던,
아간의 범죄와 같습니다. 아간이 자기 장막의 밑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뒀거든요. 은이나 외투나 금 그런 것들을.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죽임당해. 아간만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그 장막에서 숨겨졌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막을 지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심지어는 그 소유의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제 모습, 어릴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도벽이 좀 있었어요, 도벽. 근데 다른 사람, 뭐, 이웃집, 다른 사람을, 집을 뭐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집 장롱 안에 있는 엄마 지갑이 있어요.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막 꺼냈어요. 어느 날은 하루는 10,000원짜리를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방, 장판 있죠? 장판을 걷어가지고 그 밑에다 딱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몰래 장판 밑에 돈이 잘 있나 막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지 않는 쉬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옆집 이웃 형님이랑 같이 오락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온종일 탕진하고 해질 무렵에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인자하고 다정하신 모습으로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커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릴 적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아나니아의 죄는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최초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 그것도 멋지게 성장하고 한마음이 되었던 이 공동체 가운데 처음으로 죄악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과 교회를 속인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과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요, 이 아나니아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가 넘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잘못된 문화 때문이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바나바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록이나 사도들의 그 모습을 봐도 바나바를 높이지 않고 그냥 그가 한 헌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할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문화, 그 분위기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높이고 칭송하니까 아나니아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헌신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헌신의 목적은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아나니아의 그 마음이 그 누구에게라도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상관이 없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나 혹은 체면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지거든요.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는 순간요, 사단 마귀는 즉시 떠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성도들의 이름을 예배당 벽에 딱 새겨두었습니다. 김아무개 장로님 얼마, 이 누구누구 집사님 얼마.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이 헌신이 겉으로 보일 때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는 자원하는 감동이 아니었고, 나도 인정 한번 받아보자, 나도 교회에서 대접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헌신을 했어요. 그 결과로 원망과 상처만 남고 가정과 신앙 모두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를 높이는 이 문화가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나니아가 되도록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 말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물론 아나니아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아볼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될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정말, 장로님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살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했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장로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장로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 장로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셨네요. 유익을 주셨네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집사는 저렇게 헌신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헌신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런 발언도 해서도 안 돼요. 또 간증이나 헌신이 자기 가시의 장이 되어서도 안 돼요. 간증을 하고 나서 교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 교회들에서 몇 번 크게 헌신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나름으로, 내 딴에는.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 헌신한 거 리더가 좀 공개적으로 한번 언급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막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잘못된 마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는요,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들이 존중되게 하는 문화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헌신의 크기보다 인격과 진실함과 경건함과 거룩한 삶의 그 모습,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요, 더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지도자부터, 또 나부터 보이지 않는 헌신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문화와 분위기가 자연히 조용한 바나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개인 아나니아에게만 집중하는데,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 문화와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높이게 되면은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조용한 헌신자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로,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아나니아가 넘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공격과 유혹입니다. 아나니아의 사건은요, 분명히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 이유를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네. 사단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요 타고 아나니아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 소위 사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요 저급하고 아유 수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좀 지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런 것과는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요 사탄의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께서요 지금은 이제 구인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자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뭐 비아냥대면서 야,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어? 그랬더니 이어령 목사님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못 봤는데 그렇게 지적이고 합리적인 너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비아냥댔대. 그랬더니 이어령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못 봤는데 사단 마귀는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면서 어디서 봤어? 어떻게 봤어? 지금 너 보고 있잖아. 너 하나님 없다고 하는 너가 바로 사단 마귀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제 너무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안 돼요. 강조에 있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나랑 통화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단을 대적하는 부흥을 막는 그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비교적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는 편인데 그 친구 목사는 또 그 반대로 좀 민감한 편이에요. 어쨌거나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요, 은혜가 넘치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외부의 핍박이 아닌 내부에서 맞이하는 문제,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짓이 들어오는, 탐욕이 들어오는 제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핍박보다도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 정체와 실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냐면,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시킨 이후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기술과 문명과 편의성과 사상과 문화, 그 유행, 선행, 이 모든 것이요, 인본주의 위에 있습니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실체와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밥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요,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아나니아 자신의 죄악입니다. 아나니아 자신의 죄악. 아나니아의 이 죄는요, 거짓과 탐욕이었어요. 여기서 탐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그것도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저지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탐욕은 탐욕인데 그것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탐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몰라요. 아, 되게 헌신적이다. 되게 믿음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묘한 탐욕이요, 감추어진 탐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게가, 우리 사업장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호의호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화성새 가나안 교회가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저녁 예배 때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전했다기보다는 녹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기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을 딱 불렀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큰 감동을 막 눈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동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원이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된 자로서 또 못해주는 것이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 이제 부모 그 누구에게라도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있었다면 내가 엄청 펑펑 울었을 것인데 아내도 있고 막 해가지고 막 눈물 참느니라고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큰 감동을 받게 된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 이것도 이것 잘하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따지고 능력을 따져요. 그런데 착하고 정직한 거, 이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어떤데 이력서를 쓸 때도 경시대의 1등, 무슨 수학 경시대의 대상, 이런 거를 인정해주지, 뭐 선행상, 뭐 정직상, 진실상, 이런 거 인정도 안 해줘요. 교회 목사님들도 내 모습을 봐도 그렇다. 교회 목사님들도 오랜만에 만나자요. 그럼 뭐부터 얘기합니까? 아, 얼마나 성도 늘었어? 몇 명이야? 교회 숫자, 규모, 크게 관심에 많아서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런 것만 관심이 많지 그 교회가 어떤 거룩함으로, 어떤 정직함으로, 또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양육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거짓과 탐욕을 모두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경건을 회복하라고, 진실을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아나니아를 잘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실수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천사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내가 압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존재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삽비라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남편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래, 남편 뜻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동조해 버렸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안 돼,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삽비라도 같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 베드로가 볼 때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남은 100% 헌금을 안 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 일부 감춘 것도 내놔라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났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교회의 거룩함이 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신앙이 약한 자들, 그러면 100%다 헌신해야 되구나.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나서요, 절반만 하겠습니다 해도 그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10분의 1만 하겠습니다. 90% 내가 갖고 10%만 헌금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심지어 땅을 팔고 나서도요,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감동이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여기서 속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요, 이번에 말고 청년회 때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 그 조금 거짓말을 했다고. 헌금하지도 않은 사람, 헌신하지도 않은 사람 쏘도록 복적인데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 그렇다고 죽여버려. 너무하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말과 탐욕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해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교회는 거룩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죄를 지면 바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는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막 싸워요. 막 좌측에 있는 진영, 우측에 있는 진영, 서로 막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실전적인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작은 거짓말을 끊어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가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남몰래 선행을 해보는 것이에요. 남몰래 선행을 해보고 그것을 막 자랑하지 않는 것. 또 사람은 누구나 막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뭐 비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만 그냥 감사해 보는 거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나 모든 것 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됐으면 이런 고백을 막 해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남부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게 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헌금을 할 때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1만 원을 하더라도 주님,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보시지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초대교회는요,
다시 한번 다가온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그 비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게 순수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거짓과 탐욕, 특별히 감추어진 그 탐욕,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